우리가 지난주에 주제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할례라는 것은 찢겨짐이라 그랬잖아요. 쪼개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쪼개어지심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된 자들은 이미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 된 삶을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나그네 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자,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여준 자,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해 주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의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굶주렸을 때 먹여줬으며 헐벗었을 때 입혀줬으며 언제 하나님이 아팠을 때 내가 치료해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출석 못한 자, 안 나온 자, 우리 청년까지 일일이 좀 전화를 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그동안 평생 해왔잖아요. 금년 시작하면서 내가 다닌 교회의 부흥을 한번 경험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요. 율법사란 건 뭐예요? 나는 지킬 것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할 것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집으로 향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보고 모른 척하고 피해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걸 봐요.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집을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벗김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걸 보고 모른 척하고 피해서 가버려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걸 보고 모른 척하고 피해 가버려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계칙을 받았어요. 가장 멸시받았던 자들이에요. 가장 무시당했던 자들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치료해 주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봐요. 그리고 그 이튿날 찾아와서 데나리온 2개, 이틀치 일당을 드리면서 제발 이 강도 만난 자를 좀 도와주라. 그리고 더 돈이 들면은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면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의 개념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웃의 개념은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퀄리티에 맞는 자가 이웃이 아니에요. 성경적 이웃은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떤 인격적 차별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자, 나보다 더 약한 자,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배불러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귀찮으면 싫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약한 자, 부족한 자,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자, 이런 자를 찾아 나서는 2025년 우리 교회의 우리 모습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이기적이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준 자만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게 마음에 안 들어도 최대한 참고 견디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래야 돼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맞는 얘기잖아요. 죄인 세리도 그렇지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만을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끼리끼리 내 마음에 든 사람만.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이방인도 그렇지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복음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증상은 내 좋은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형제끼리만 끼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있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자, 나보다 연약한 자, 나에게 마음에 안 든 자,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자, 이런 자에게 내가 손 한 번 더 밀어주고 한 번 더 칭찬해주고 밥 한 번 사주고 커피 한 번 사주고,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자이며 가진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다시 그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구역원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진실로 작은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교회에 저는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두 가지, 한국교회. 새벽기도와 구역예배라니까요. 구역예배하고 새벽기도가 한국교회를 읽었다고 모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요 2달 사이에 1명이 교회로 왔어요. 새로운 신자가. 기적 아닙니까? 7명이 왔다니까 우리 교회를 지금. 근데 정착이 지금 대전에 아파트 중심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근데 23% 정착된다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2명 와가지고 등록했어요. 50% 이상 정착한 줄로 믿습니다.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근데도 더 우리 구역장들이 신경 써야 돼요. 반드시 한 주에 교회 안 하신 분들은 신방하고. 저 한계 있죠, 이제. 그래서 대형 교회는요, 저는 지금에는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자녀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대형 교회들은 전도회장들, 그리고 구역장들만 기도한다더라고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꼭
하나님께서 2025년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약한 자를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고 내 퀄리티에 맞고 나에게 도움이 된 자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 보이기에 가장 교회에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믿음이 약한 자, 가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러한 나그네를 섬겼잖아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오니까 물을 굽혀요. 물을 굽혀서 섬겨요. 물을 떠다 발을 씻게 해요. 떡으로 대접해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100세 된 이 노인이 그 손님들이 드실 때까지 서서 시종을 드려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들을 배웅하러 가요. 16절에 그를 찬송하러, 전송하러, 제가 눈이 안 좋다,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요. 배웅하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20절 그 얘기를 하죠.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보고 알려하노라.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막았어요. 오늘 주제는 이제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의연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은 뭐예요? 배 아프고, 남이 못 되면 좋아하고,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위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또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못남, 그런 것을 우리가 수없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남 허물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서요. 하나님 어찌 의인과 죄인을 같이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의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네가 의인 50사람만 찾으면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찾아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런 어떤 중보자의 모습.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참아주세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결국 이 심판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은
구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장 29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서 보내시나.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출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모형과 실체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림자와 실체에 대한 그림을 공부했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모형적이죠. 그럼 모든 죄인들이 의인으로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왜 그러냐면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2장 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인과의 중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가 중보 사역을 해야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보 사역을 마치시고 신적 확정으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중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여러분 친구들 정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하라고. 우리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전했어요. 우리 어제 길거리 만에 설마 저는 솔직히 우리 세 분 저기 계시지만 장로님 강사에 말잖아요. 설마 하고 제가 말 걸고 저기 전도지 주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특히 저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요. 근데 마치 그때 우리 정권사님은 찰밥을 한다고 제가 그날 봤거든요. 토요일 나서 쌀을 담궈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시면 내일 찰밥도 합니다. 한번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놀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서 한번 내가 만난 것도 사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를 하신 분들은 다 그래요. 전도같이 쉬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도하신 분들의 말은 다 그래요. 안 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면 되니까. 이건 성령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이름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이 이리까지 기록되었다. 이리 너희들의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의 능력을 던져볼 때까지 인생에 머물라.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출세한 거예요. 그 교회 사명이 뭐예요? 증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예수 증인. 그 증인의 중요한 두 가지, 지난주에 뭐예요? 약한 자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뭐냐? 내가 중보사에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의 담으로 막혀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우리 교회에 안 와도 좋아요. 전하면은 하나님이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주인공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신적 확정, 신적 보증,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열면 성령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7절 한번 다시 봅니다. 18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이시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음을 보게 하시며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음을 듣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성령,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다 깨닫게 해요. 18절에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한 수 풀려요.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창조,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4대 족장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은 하나의 그 신앙의 어떤 완성품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과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이방인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면요, 여러분 주위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의 통로이니까. 여러분이 가면 그 직장의 사장이 잘나서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면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면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자식과 권속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용기가 없어요? 설교 들으세요. 왜 못 전합니까? 누굴 만나든 전하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설교 들으면 전하세요. 무조건 전하세요.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100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50점, 45점, 40점, 30점, 20점, 빵점. 빵점을 맞아도 하나님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 우리 성도님 가게에서 기독교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고 자녀 관계잖아요. 예수 닮아가는 거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좋아, 50명 좋다. 45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우리가 빵점 맞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는 빵점자를 찾아가야죠. 여러분 보기에는 빵점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내 자신께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어요. 진짜 안 된 사람은 쫓겨냅니다. 오라 해가지고 당신 다음 주도 오지 마. 그런 수도 있겠죠. 그냥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보기에 빵점짜리도 10명,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함 받은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롯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내 마음에 빵점 빠진 자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래 꼭 우리 모두가 금년 7월 첫 주 이상을 채워서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우리 이야기 우리 목사님이 별로 뭐 설교도 못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자 기도하자 했는데 분명히 됐더라. 그런 그 서사를 쓰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